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을 이어받는 교회, 복을 이어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 되세요. 시작. 복된 인생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저를 지도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기복신앙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참된 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참된 복은 오히려 핍박을 받아도 바울처럼 인간적으로는 복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다. 그런 책을 제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도 비슷하게 기복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성경을 이 복에 관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복에 관한 책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기복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가 회개하고 다시 남들은 뭐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오,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 복을 사모하는 목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9절 하반절에 보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전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고난 중에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신앙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구원의 참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너희가 비록 소망이 없을지라도, 도망자의 신세로 살지라도 하늘에 참 소망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 땅에 있는 유업은 다 뭐예요?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다, 그 소망을 잃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눈치 보면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 과연 흩어진 나그네들의 마음에 와 닿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논지는 핍박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거룩한 모습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거룩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거룩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이 누를 끼치지 않도록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실생활을 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거룩에 관한 말씀을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관계에 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운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적대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먼저 가족 관계, 그리고 같은 교우 관계, 그리고 또 친구 관계, 직장 관계,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바로 이 네 가지 교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동정, 형제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이 네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덕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이전에 세상에서도 다 높게 평가하는 덕목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 사람 참 동정심이 많아, 저 사람 참 겸손해. 옛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을 할 때 저희 가족 중에 그분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했다 보니까 그분이 직접 그 차를 타는 거예요. 거기 비서실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접 그걸 다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귀한 손님 오셨는데 제가 직접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번만 만나면 다 반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그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할 것 없이 한 번만 만나면 다 한 번에 그냥 다 반하게 돼서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을 2번이나 연임을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그 네 가지 덕목들, 뭡니까? 여기 동정, 형통, 형제 사랑, 그리고 불쌍히 여김, 그리고 겸손,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는 동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헬러에서 보면 쉼파테오라고 하는 말이 돼요. 바로 여기서 영어 sympathize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e sympathetic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ympathize라고 하는 말은 함께 숨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느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느끼는 것.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옛날 개혁 성경에 체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바로 그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화면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동정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가정이 그저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아마도 학자들이 따르면 예수님이 10대 이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여러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최소 6남매의 장남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헤아려 보면 여자들은 이제 한두 명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최소 6명의 장남으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고를 피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가족과의 사별의 아픔을 겪으셨죠. 또 형제들에게도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여기에 시골에 박혀있냐 그러면서 동생들이 예수님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하기도 했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시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시는 것이 바로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시고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세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가까운 형제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 가족 식구라 할지라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생각, 다른 환경에 같은 환경에 부대끼며 살아갈지라도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아픔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동정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큰 수술을 해본 사람만이 수술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정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에게는요,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필라델포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사랑이라고, 형제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하는데 델포스가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필로스와 델포스가 합해서 필라델포이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라델피아 그런 도시 이름도 있잖아요. 필라델피아는 말 그대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자꾸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애착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동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녀 사랑도 본성적인 애착 관계에서만 끌려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어쩐지 싫다, 기피하게 되는 것도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떨까요? 감정이 항상 동일하지 않잖아요. 감정은 들쑥날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충동하는 대로 나중에는요, 애증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 이상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도 사랑하면 참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결코 자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훈련시킬 때는요, 꼭 주변에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는 사람을 옆에 두십니다. 꼭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자꾸 만나게 하시고 자꾸 옆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명령하신 대로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상대도 안 했을 사람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아직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기꺼이 감당할 때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속 깊은 형제 사랑의 행복을 점점 더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반대로 저절로 애착이 가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 사람이 좋아서 같이 밥 먹고 함께 찻집도 아니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책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애착의 대상을 우리에게서 떼어놓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떼어놓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불쌍역이라는 겁니다. 이 유스플랑크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 스플랑크노스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 내장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 불쌍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플랑크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간장을 다 다해서 불쌍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컴패션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패션이 여러분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ome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with pain, 어떤 고통과 함께 하는 것,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 저 사람 참 안 됐네 하는 정도의 값싼 동정이 아니라 나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가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좀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요, 제일 감정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겸손치 못하게, 교만하게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IBF의 초임 간사 시절에요. 초임 간사 시절에 저랑 한 5년 차이 나는 형제가 있어요.
그때 제가 간사였고 그 친구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지부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친구가 가정이 어려워져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해가지고 가끔 그 전화를 받아줍니다. 어떤 데는 막 장시간 통화를 합니다. 어떤 데는 계속 듣다 보면 뭐 3시간이고 막 4시간이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시간 정도만 내가 들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주는데 들어주다 보니까 뭐 여러 얘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설교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설교,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어떻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 설교는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저를 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솔직히 간사님 설교는 매가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저에게 저의 설교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친구가 제가 그래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매가리가 없다고 하는 말을 지금 같이 늙어가는 판인데 말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 저는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자꾸 되뇌어지면서 물론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를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좀 힘있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하면서 한마디 했던 것이 상처가 안 됩니까? 나이가 들어도 다 상처가 돼요. 60이 넘으면 상처가 안 됩니까? 어르신들 상처가 안 됐던가요? 다 상처가 됩니다. 70이 돼도 80이 돼도 다 상처가 되는 것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절대로 겸손하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인간 타락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극도로 경계하시고 또 이 교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겁니다. 몇 개만 살펴볼까요?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신대요. 영광도 주신대요. 생명을 허락해 주신대요.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잠언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훈련해야 할 성품임을 알아서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부지런히 마음을 낮추는 이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요, 동정하고 형제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겸손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적대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적대적 관계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에게 못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복하시는 분이지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하면 하나의 악을 행하면 우리는 두 개의 악으로 갚을 마음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조차 또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 이렇게 가르쳤던 우리들 아닙니까?
저 북한에서 뭐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100배, 1000배 보복한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뭐 2배가 아니라 거기는 뭐 보통 100배, 1000배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욕먹는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그 순간 말없이 참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인격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니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잘해준 건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작은 섭섭한 일들만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할 때 우리는 참았던 분노마저 터뜨리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복을 빌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요, 우리는 먼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모욕하고 어떻게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나 자신의 실체보다는 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다가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제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성도의 표징이 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손으로요 가슴을 탁 치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 집에서 한번 해봤더니 우리 아내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적용할 때 아멘을 시고 남한테는 성경의 어떤 말씀은요 꼭 대상이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건 남편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남편이 아멘 해야죠. 꼭 그때 아내들이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잘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하나님 저 인간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깊이를 알기에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깊이 받지 않는 그런 보호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아무리 나를 나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감춰진 내 실체보다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죄성을 가진 나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못된 저 인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거품 무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보시면은요 죄의 깊이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깊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조차 복을 빌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계주를 할 때 바톤을 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요셉, 이삭, 그다음에 누굽니까? 쭉 내려가면서 이 족장들을 거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이 왔는데 이 복을 계속 이어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루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온 세상 열방에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5절, 17장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복음화의, 선교적으로 말할 때 복음화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음화의 정의가 아니에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화의 정의입니다. 저 밀림 속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반응할 수 있는,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화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계주의 경주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자하게 대하시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친다고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70억 인구가 풍족히 먹고 살만한 모든 식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욕심부려서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 있고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것은 온전히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늘 이런 부족함과 결핍과 갈등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낸다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미토인데요. 바로 여기서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선교예요. 우리를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없었다고 하면 이 세상은 훨씬 더 타락했을 겁니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빴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이 싸웠을 것이고 훨씬 더 냉랭하고 메마른 가정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복을 빌어주라는 것은 본래 사람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라고 사람에게 문화명령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책임과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에서 그 사명을 다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고 모자라서 기가 죽어 지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 전에 여러분 이천에서 큰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 명이 죽었죠. 그때 합동분향소에 이 전 총리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가족들이 무슨 대책을 가져왔느냐 막 분노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이 전 총리가 저는 이제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유가족들이 분노하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가슴 없는 정치의 전형이다 그러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비난에 대해서 그 이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충고에 깊이 반성합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맹공을 퍼붓던 의원이 하루 만에 이 전 총리를 향해서 참 대인배는 대인배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난을 받을 때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꼭 그 사람이 옳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교리 논쟁해가지고 우리가 이긴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리 논쟁은 다 내려놓고 그죠? 변함없이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건 알겠는데 정서적으로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작은 잘못을 인정할 때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작은 잘못도 인정합시다. 시작. 작은 잘못도 인정합시다. 우리가 크고 잘한 것도 많아도 그거 내려놓고 작은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의 그릇과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나치다 짚을 정도로 예민하게 상대를 헐뜯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보시면은요,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악한 자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그만한 영적 자부심과 또 당장의 손해를 넉넉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크고 견고한 하늘의 유업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대신 보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면 그만큼 예수님 앞에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도해야 할 입장에서 수긍하지 않고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장에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향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리어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은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네로가 이제 피해 박해를 할 때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순교했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이런 기독교에 감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대전환의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작금의 현실이 교회를 향한 이런 어떤 압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은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10절 말씀은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인격을 한순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인데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깊이가 바로 언어 생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말로 나를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말로 받은 상처가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또 화평을 구하면서 그것을 따르라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종류의 악도 우리 안에 허용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도 잘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다 잊은 것 같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의 이 미움과 또 상처와 슬픔과 분노가 휘저어지게 되면은요 아직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남모르게 숨겨놓은 습관적인 죄들도 있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을 향한 시기심도 있을 겁니다. 가정 환경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겁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처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나에게 독이 되고 나쁜 성품으로 고착화되고 거기서 결국은 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도덕적인 어떤 죄는 멀리해야 되지만 이런 제거되지 않은 내면의 쓴뿌리, 이 내면의 깊은 영혼의 쓴뿌리, 어두운 상처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마침내 나 자신과도 화평한 그런 신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세상을 보존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결코 각 사람이 행한 그 선과 악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이런 성도들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그냥 주시지만 어떤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몇 년 전에,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몇 년 전에 갑자기 그 레드 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뇌동맥이 파열됐어요. 뇌동맥이 파열되면 30분 안에 현장에서 90%가 죽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119 대원하고 탁구를 치다가 터져가지고요. 바로 119 대원이 자기 차로 이제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이제 의료진들과 연락하면서 가가지고 정말 25분 만에 수술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스피드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아났어요. 살아나도 살아난 사람의 70%가 말을 못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데 저희 형님은 그야말로 0.5%의 행운을 받아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운전도 하고 다니고 뭐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니시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럴 때 제가 형수님한테 그랬어요. 교회 알렸냐 그러니까 안 알렸다는 거예요. 당장 알려라 그랬어요. 당장 알려라. 그랬더니 은평구에 있는 그 섬기는 교회에서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온 교우들이 교회가 새벽마다 깨워서 엄기정씨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0.1%의 기적으로 살려주셨던 겁니다.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합심 기도의 순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이렇게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로서 지금 이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서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하여서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늘 도리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복을 이어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주님의 귀는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교회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결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도록 도와주시며 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복을 이어받기 위하여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관계에 대하여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악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